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의 기도, 예수님의 평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비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비유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까? 저는 그것이 헷갈렸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리가 오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명은 세리입니다. 극과 극을 딱 대비를 시켰죠. 바리새인들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나는 좀 스스로 구별되었어. 스스로 구별된 자를 자처하면서 굉장히 그 엄격한 실천을 강조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형식주의를 자주 비판을 하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우리가 아는 그 니고데모 있죠.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지막 장면에 또 나오죠. 예수님이 장례식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모량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굉장히 그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당시 유대교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중요한 종교 집단이긴 합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바리새인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특히 형식만 남고 사랑과 정의를 잃은 그 태도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구별된 자임을 자처하면서 율법의 엄격한 실천을 강조하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라는 아주 그 대명사로 불리던 사람 세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약 1세기 이스라엘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그 로마에 붙어서 살던 사람들, 친로마 성향의 일부 그 상류층이 절대적 부를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그 일제시대 때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하사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세리는 로마로부터 일정 기간 세금을 거두는 일에 이제 그 낙찰을 받아요.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거두는 일에 경쟁적 낙찰에 이제 뽑힌 겁니다. 이제 낙찰을 받아서 그 일을 대행했던 터라 백성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백성들을 더 아주 불법적으로 착취했기 때문에 상종조차 하기 싫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둘이 보여준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저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지. 신앙인이라면 교만과 가식을 멀리해야 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세리가 보인 아주 그 낮은 겸손한 기도의 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이 그리 단조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의 내용처럼
남들에 비해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올곧은지 좀 드러내고 싶어하고 받은 축복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복을 계속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처지에 내가 아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떨어지지 않으려고 좀 노심초사하고 있지는 않냐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곰곰이 들여다봅니다. 오늘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토색입니다. 토색. 타인의 것에 눈독을 들인다거나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았고 간음 같은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도 아주 철저하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뭐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훌륭하다 인정할 만합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은 이러한 생활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그 감사의 자리에서 깊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요 높은 위치로 격상시켜 놓고는 옆에 있는 세리를 저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즉 판단자의 자격으로 내려봤던 것이 문제입니다. 판단자의 자격으로 내려봤던 것이 문제였다. 기도의 내용에 내면 심리가 탄로나고 있어요. 내면 심리가 탄로나는데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라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부분인데 그냥 이런 거예요. 나는 너무나 성결해. 자신의 성결함과 고결함은 마치 성벽과도 같고 그 성벽 아래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저 밑바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던져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해요. 모두가 아주 형편없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상태로 말이죠. 그 대표격이 누구냐? 세리 아닙니까? 세리. 그 대표격인 세리가 마침 내 옆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가당치 않겠느냐 이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비교를 합니다. 이거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주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비로우심을 구하면서 나 혼자 홀로 대면하는 자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 대하여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건 본래 할 수도 없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 대하여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본래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무지한 자만이 그러한 아주 교만한 상태로 내 자신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항상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시기에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 전후 좌우의 사정들을 함께 항상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단지 이 비유 하나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쭉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 앞달락 한번 볼까요? 앞달락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한번 곱씹어서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가부가 계속 나한테 오는 거야. 그죠? 난 아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은데 이 과부가 맨날 와서 얘기하니까, 탄원하니까, 그거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재판장도 그와 같이 하는데 하물며 너희 좋으신 하나님이 간청하는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비유가 이어져요. 기도는 이렇듯 간청의 요소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자비로우심을 기대하며 자신의 처지를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누군가와 내 자신을 비교한다거나 비판하는 일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나의 삶과 인생과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신뢰하면서 하늘을 우러르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많으실 거예요. 아프신 분도 있고,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물질에 대한.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했어요. 응답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위해서도 참 기도 제목이 많아요. 너무나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달려가시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필요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내가 구하자는 것도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역전되고 제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이러한 태도에서는 아주 먼 사람이야. 아주 여유가 있어. 이게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데 여유가 있어요. 참 여유로워. 그렇죠? 그가 부리고 있는 여유와 미사어구가 무슨 기도해. 내가 죽겠는데 미사어구들을 들으면 이게 무슨 간청하는 건지 잘난 척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을 보면요. 우리 17장을 넘기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17장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를 따름에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섬김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를 따름에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섬김과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7절부터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자, 종입니다.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한테 와서 일로 와 같이 고기 먹자 하겠느냐 이거예요. 8절 도리어 그더러 넌 종이니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했다고 종한테 고마워하겠느냐? 종은 원래 그런 건데.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은 그냥 우리가 할 것을 그냥 우리가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선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저 저는 한 것뿐입니다.
제자가 주를 따름에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성기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씀이 뭐예요? 명한도로 행했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너희는 모두 무익한 종이 그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격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어떠한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들을 기도의 명목으로 스스로에게 들려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던 세리를 통해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고 그 만족감을 마땅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드린 율법적 열심에 빚진 것처럼 채무자처럼 내가 했으니까 해줘야지 채무자처럼 축복으로 그저 보상을 해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리는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속죄일에 드려야 했던 고백적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모습에 대해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저자가요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색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프로스의 아우툰이라는 구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향하여라는 의미죠. 자신을 향하여. 즉 바리새인은 자리를 잡고서 기도를 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읊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헬라어 자신을 향하여라는 해석이 어려운 구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들을 수 있도록 혹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좀 시작하고 있는 건가? 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의 모습은 하나님 신앙 곧 너희는 마음과 뜻과 심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이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연대와는 별개로 실천될 수 있다라는 모순된 정의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아주 삐뚤어지게 할 수 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지만 저기 자격 없는 저 인간은 그러한 고백조차 드릴 수 없어 라는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냉철하게 이 바리새인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말한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리와도 정령같지 않단 말입니까? 당신이 드린 예물은 진정으로 감사를 담아내고 있었습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뛰어난 정치인, 훌륭한 영성가, 존경할 만한 법관 혹은 스승, 기업가 등 누구든 자리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본질적으로 없어요. 삶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성숙한 이라면 그 사실 다 압니다.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삶의 날과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시기에 잠깐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뿐이에요.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랐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내 자신을 낮췄다는 점에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이 아니면 구원의 희망이 없음을 알고 매달렸다는 점에 있어요. 매달렸다는 차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거 외에 내가 달리 구할 바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받는 것 그것 외에 내가 달리 구할 바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배울 기도의 본질입니다. 바리새인은 옆에 있는 동료 인간을 아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알매 태도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삶과 인격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분명 맞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요 신앙인 이전에 바른 인격을 내가 갖추지 못하고서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도로 나아가기란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요. 내가 인격이 받쳐지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도로 나아간다? 이것도 어불성설이에요. 틀리지가 않아요.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만족시키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타인의 경건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죠. 그럼 세리를 닮으라는 얘기인가? 세리는 기도하고 또 바로 가서 남의 것도 뺏을 텐데, 그럼 뺏고 또 기도하고 또 뺏고 기도하고 이거를 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세리를 본받는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거나 세리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등의 해석은 지나친 면이 있어요. 본문은 세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의 가식적인 태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잘못된 신앙관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세리가 보인 기도의 내용, 퀴리에 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중심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 자신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의롭다 여김 받았음을 확신하고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었을까? 세리는 자신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의롭다 여김 받았음을 확신하고 내려갈 수 있었을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히 하늘을 올려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비참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가 기도하고 나니까 아주 떳떳하네, 떳떳함과 시원함을 느끼면서 돌아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일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했고 불의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은 반대로 계속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며 얼마나 뿌듯한지, 뿌듯함을 느끼는 삶을, 반대로 세리는 불쌍히 여겨주십사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며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4절 주님이 내리시는 선언이 이런 선언이 내립니다. 저 바리새인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주님의 선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입각한 판결이죠. 현재는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정당하고 의로운 판결입니다.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는 해석 가능합니다. 보세요. 세리로서 불의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묻는 거죠. 현실로 내려가면 또다시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속여 자신의 배를 불릴 것이 뻔한데 성전에 또 올라와서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한다면 그가 바리새인보다 도대체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본문 마지막 절 주님이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을 새겨볼 때 이 난제는 풀려진다고 합니다. 말씀 뭐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방향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 중심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계속 높이는 자였고 그 방향성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낮아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면 세리는 자신을 낮추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길로 향하고 있었기에 그 방향성은 높여지는 상태에 이끌리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아주 비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율법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삶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서 더 존경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낮아지는 쪽으로 추락하고 있었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중심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다 판명되고 있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은 곧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사람이 그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세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으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맞이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자로 이 세리를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기도를 드린다거나 아주 이웃에게는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스스로 높이는 기도를 드리며 이웃에게 아주 무정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온전히 존재를 기대요.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동시에 참 그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소원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은 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욕심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자신을 비워내고 생명 존중을 실천하며 따뜻한 영성으로 삶이 풍성해지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붙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뜨거운 외침이 있었다면 우리가 변하길 원합니다. 회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피를 채우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께 정말 주님 저 좀 살려달라고, 정말 이 길을 열어달라고 주 앞에 생명을 걸고 히스기야 같이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습을 보옵소서 하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주님 안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제자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